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은사로 함께 섬기는 공동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정말 다양한 은사가 나와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하나다 같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은사를 주는 목적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서로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잘난 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령을 나타내심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 은사는 비교의식 가운데 내가 신앙이 좀 더 뛰어나 내가 더 열심히 있어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도록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여러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해만, 예언만, 영도 분별한 방언 말함, 통역함 이러한 여러 은사들을 주시거든요. 이 은사들은 이제 각 개인에게마다 하나님은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한 사람은 조금 여러 가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씩의 은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점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가면 은사 점검표 막 항목이 60몇 개인가 질문이 많아요. 그거 보면서 체크하다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한 26가지 정도의 은사가 쭉 성경 목록에 있거든요. 그 가운데 내 은사가 무엇인지 보고 나서 그 은사에 맞추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렇게 은사 점검표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새 가족에게 자기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낼 때에 은사 점검표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은사는 섬길 때 드러납니다. 섬길 때.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섬길 때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찾아내야 돼. 은사 점검표로도 찾아내야 되지만 사실은 섬기다 보면 은사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은사는요, 잘 개발되는 거예요. 개발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 좀 성결교 쪽에 다녔거든요. 은사 운동을 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막 제가 이제 고2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고2, 고3 거의 매일마다 기도회에 다녔고 교회 한 두세 달 다니니까 찬송가를 100곡 외우겠더라고. 매일 기도회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은사가 많이 이렇게 부어졌어요. 막 방언으로 노래하는 애들도 있고 막 시도 좋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은사를 구하려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기도해서 방언의 은사도 구하고, 막 비도해서 막 신유의 은사도 구하고 해서 기도해서 은사를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은사를 기도하는 자세는 굉장히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중요한 건데,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 그건 뭐냐 그러면요, 열심히 사랑하게 될 때 은사는 개발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들 좀 더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왜냐 그러면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공동체의 유익과 섬기기 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기도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먼저 은사를 주실까요? 섬기는 사람에게 먼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필요가 보이고, 필요가 보이면 내가 무엇을 할까가 여겨지고, 그 필요가 보이고 여겨지는 것이 그 사람의 은사일 경우가 많아요.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대부분 은사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저도 이제 이게 보면요. 처음엔 제가 이제 시험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굉장히 변화가 딱 보면 뭐가 변화되는지 금방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파에서 예배 드릴 때 대예배 때인데 앞에 막 우리 이렇게 마이크 박스하고 이런 비닐 박스가 그냥 위에 막 있어요. 근데 500명이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할 때 제가 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그런 적도 많아요.
저는 딱 들어오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막 이게 뭐 영상의 그 모습이나 이게 그런 것들이 뭐 저는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밖에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늘 이제 예배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제가 어려웠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딱 보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그게 은사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섬길 때 은사가 많이 개발된다라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면요, 은사가 개발되어져요. 사랑하고 섬기면. 그래서 찾아내고 개발하고 사랑하고 섬기다 개발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26가지 은사가 있지만요, 그걸로 한정된 게 아니라요. 은사는 공동체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필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복음서 시대에는 가장 많은 은사가 뭡니까? 공생애 사역 때 병 고치는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근데 요즘에 병 고치는 은사는 병원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으로 대부분 해결되고 될 때에는 그 은사보다 더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뭘까요? 사실 긍휼의 은사, 공감의 은사, 상담의 은사,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많아요. 우울증이 많고 불면증이 많고 있잖아요. 막 화병이 많고. 이 마음의 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유쾌케 해주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이런 것들 오늘날 훨씬 더 중요한 은사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날은 굉장히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작은 필요를 보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은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자비의 은사입니까? 어쨌든 선행을 잘 베푸는 것들. 이런 은사들, 이러한 것들 오늘날 많이 필요한 은사인데, 어쨌든 이 은사라는 것들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개발되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속으로 같은 거 하고 나서 마칠 때 이런 것 하면 좋아요. 말 속으로 하고 마무리할 때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계속 지속되더라도 1년 동안 한 사람 앞에서 롤링 페이퍼를 써가지고요, 그 사람 롤링 페이퍼에 다 돌아가면서 적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과 1년 동안 교제하면서 저는 이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 쭉 적어지면요, 대부분 이게 반복되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의 그 사람 은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은사는요, 사실 개인과 공동체를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12장 25절 26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서로 돌보게 했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은사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울고 웃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은사 생활이거든요. 은사로 섬기는 모습인데, 가장 행복한 게 뭐냐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이 같은 사람.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잘해.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 은사와 함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 중에서 잘하면 사람이 또 그걸 하고 싶어요. 이걸 잘 발견하면요, 한 개인의 신앙이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고요, 또 여러분들 공동체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물론 약간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은사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고 사랑이잖아요. 성숙하는 것이잖아요. 그 성숙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같은 일을 오랫동안 섬기는 것보다 여러 일을 섬기면서 자신의 부족함도 발견하고 하면서 모난 부분도 깎이고 또 부족한 부분도 함께 연단시키고 보충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하기보다도 어쨌든 뺑뺑이 돌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건 반은 맞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자기의 은사를 찾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 조금 정말 인격이 조금 성숙된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자기의 은사를 잘 발견해서 섬길 때요, 공동체가 굉장히 큰 유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은 성숙할 줄 모르는데 은사가 아닌 것으로 섬기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고통이거든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성숙하긴 해요. 그거 참느라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자기 은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게 내가 못한다 싶을 때는 고집 부리기보다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든지 동력을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잘하는 일을 또 하고 싶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권속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지어졌다. 근데 그 가족이 가족되기 위해서는 기준 안에서 같이 조율돼야 된다. 기억하시죠? 예. 그리스도라는 그 피아노에 그 딱 기준음처럼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통해서 조율돼야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랑 연결되어져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0절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지체를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다.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희생적이고 진실하고 또 지속적이고 그런 남을 섬기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섬김과 복종에 대해서 앞선 자 리더들은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또 따르는 자들은 잘 복종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 섬기고 복종하라 배웠고요. 오늘 중요한 것 우리가 다름을 극복하는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용납 이거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개인과 공동체가 자라지 않고요.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용서와 용납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다름으로서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참 풍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권속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면 공동체보다도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없어요. 가정이 건강하면 가정만큼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것만큼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은 뭐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어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자라나면서 결국 이 공동체가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그러면요. 부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자신만의 천국,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권속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흘려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누리면서 공동체를 꿈꿔야 돼요.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 공동체는 병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대안으로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자기의 몸을 깨트려서 물과 기름과 같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와 우리를 사랑할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결국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고 자신들이 가진 은사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공간 이전에 있어서
꿈꿔야 될 것이 야 가면 건물이 이렇게 했다. 우리가 사용할 장소가 이렇게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 4주 동안 배웠던 하나님 꿈꾸시는 공동체의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공동체의 꿈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들고 싶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그 공동체, 그 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 그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꿈을 꾸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권속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